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숨겨오셨던 자신의 메시아 신분을 드러내셨고, 또 메시아로서 앞으로 감당하셔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시는 여러 이적들을 베푸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대하는 그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힘이 없는 메시아가 아니라 힘을 지니고 있는 메시아이고, 또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는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러한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메시아가 되셔야 그 예수님께 편승하여서 자신들이 세상의 영광을 취할 수 있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아니죠. 힘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굴복시키는 분도 아니고, 또 세상을 정복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죄 아래 묶여있는 자들을 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아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명들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고 있는 이 메시아의 길을 너희가 제자라고 한다면 쫓아와야 한다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그 메시아의 길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쫓는 제자로서의 참된 모습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나누고 있었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길인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가는 길, 또 사람의 일을 위하여서는 가지 말아야 할 길들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사람의 일을 우선하는 모습 속에서 저희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받으셨던 세 가지의 시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친 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것과,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하는 것,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중심에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사람의 일을 쫓으라는 유혹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배고플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 취할 것을 못 취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주만 경배하고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수 없음을,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가실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로서 가는 길은 세상의 보상이나 가치, 그리고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내셨듯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자리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메시아의 사역이나 또 그 메시아의 사역이 이룰 완성이 죽음으로만 끝나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루실 영광이 어떻게 따라오는지에 대한 사실도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고난과 죽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부활과 영광으로, 그리고 최후 승리로 이어지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같은 사실은 빌립보서 2장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하셨는가 라고 할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어떠한 결과,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봐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순종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으신다는 극한 자기 비하와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가시는 그 길에 받게 되시는 고난이나 순환, 멸시와 또 많은 질고가 있겠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가서는 결국 죽음으로서 맞춰지는 것 같이 보여지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시는가? 죽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만드시고,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대속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들을 깨뜨리시고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통하여서 온 세상 앞에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의 영광이 그 승리라고 하는 어떤 공식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나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또 잘 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소원이나 소망이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나 힘, 권세나 권력, 남에게 뒤지지 않을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김이 풍성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좋을 때에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내 능력과 내 힘이 이 재물들을 끌어모았다, 이것을 내가 힘으로 쥐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당연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이 땅 안에서 자기를 지켜낼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것들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 땅은 모든 것이 풍부하고 넉넉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비옥한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따라 내리게 되고 산마다 샘이 있으며 여호와의 눈이 세초부터 새말까지 그 위에 항상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풍요하고 부유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 안에 있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좋은 땅에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닌 조건에 우리의 생애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힘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재물을 쌓고 그래서 모든 것이 풍성하여 잘 산다 하여도 하나님을 잊으면 그 땅에서는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다 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인데요. 오늘도 선교사님의 어떤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일 텐데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역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 그것이 아마 제일 큰 스트레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러이러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더니 부흥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고
또 말씀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 안에 막 채워지는 놀라운 부흥이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모든 사역 현장에 이런 결실이나 부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한 가는 여정이 지금일 수 있고, 또 때로는 결실이나 부흥을 기대할 수 없는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선교지의 특성이나 사정, 또 선교사님들이 받게 되는 부담 때문에 선교사님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선교사님이 하시는 대로 사역을 하십시오. 저희는 그냥 뒤에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선교사님이 나태해지고 또 더 열심히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이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그곳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기까지이지 그 이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결실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큰 결실이 있었던 선교지 한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그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대단히 컸습니다. 수백 차례의 여진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지진이 오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 염려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동경까지도 건물들이 막 흔들렸고, 또 후쿠시마 현에는 원전이 있었는데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도 있었고, 쓰나미로 인하여서 사망자나 실종자가 2만 명을 넘어서는 유례없는 큰 고통을 겪게 되면서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누출 사고가 있는 지역은 아직도 통제가 되고 있고 복구도 잘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동교 선교사님 한 분이 동경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 사고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8시간에서 10시간 그 운전해서 사고 지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구호 물품을 싣고 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복구 작업을 돕고 구호 물품을 나누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3월이 되면, 그 사고가 일어났던 때가 되면 다시 또 자원봉사자들을 모으고 구호 물품을 가지고 올라가서 또 도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이러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돌보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또는 내가 이분들을 잘 섬기면 어디 또 뭐 방송에 나가게 되어서 내가 좀 유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님은 자기 사역에 주력할 시간과 필요한 재정들을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는 단지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서 사역하는 이 선교사님께 그곳에 계셨던 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떠나지 않고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타겟으로 삼은 선교지가 있다면 막대한 선교비를 투자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던가, 또는 몫이 좋은 곳에 교회나 선교센터를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잠깐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로,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소자 하나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품고 돕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란듯한 선교의 어떤 결실이나 부흥은 없어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볼품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역의 모습들이 하나님께는 대단히 큰 결실이요 영광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책임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둘러서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오셨는데요, 그 어렸을 때 피난 내려올 때 어머니와 형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피난 내려오신 분들 마음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이제 내 가족들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져서는 안 되었던 이유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가족은 이북에서부터 이제 교회 다니셨으니까 늘 혹독한 이 피난민의 삶에서 기도를 놓치지 않고 사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셨고 또 힘들면 또 밤새 교회 나가서 기도하셨고 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피할 곳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버티어 오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쯤 뒤돌아보게 되는 여유로운 마음들이 생기셨죠. 명절 때 식구들이 다 모여서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런 생각들이 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자녀와 후손들이 많이 태어나고 또 하나님 잘 믿고 있고, 또 그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풍성한 것들을 우리들의 인생이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산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제자의 길은 고난과 실패, 절망과 낙심, 그리고 죽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용으로 보면은 이것들은 즉각적으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세상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제자로서의 길이라고 한다면 늘 낮은 자리여야 하고, 늘 섬겨야 하고, 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늘 죽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족하고 불리한 조건들이 어떻게 내 삶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고,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사망의 권세로서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우리를 그 안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이 서신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참 메시아의
그 사역의 결실이나 결과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 자신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이 우리가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붙잡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자들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신성 모독을 한 자에 마땅한 죽음이 주어진 자리이고, 그리고 그 양옆에 섰던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마음껏 멸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자리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속죄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불러들이실 수 있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은 더 이상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최후 승리가 그곳에서 만족하게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는 기독교의 영광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주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삶에서 맞닥뜨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느냐,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어떤 결실을 보고자 하느냐, 십자가를 지고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면 내 삶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내가 이룬 일들이 내가 지닌 조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으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갖게 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맡기신 고백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완성의 길을 향하여 가는, 최종 승리하는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붙잡고 주님이 걷게 하신 이 길을 승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나 또 세상의 힘이나 능력들이 조건이 되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을 늘 우리 앞에 내어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들이 이 조건들을 지니고 있어야, 이 세상의 가치들을 지니고 있어야 나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참된 메시아로서 걸어가신 그 길에서 보여주신 모습, 그리고 참된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 하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조건이나 내용들이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로서의 일들이 우리의 생애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며 참된 안식과 평강의 자리에,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이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결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걷게 하시는 길들을, 살아내게 하시는 날들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제자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